2002년 5월 22일 콜롬비아 새벽에 다비사, 너는 하루에 몇 번이나 나를 생각하느냐? 주님, 제 생각 속에서 주님을 빼버릴 수가 없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보아라. 저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저에게 말씀하신 지가 오래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대화를 나눈 것은 거의 한 달 전이었다. 너에게 화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너를 관찰하면서 정말로 나에게 아름다운 재산이 주어졌음을, 가장 훌륭한 부분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아십니까? 가끔가다 저는 주님이 현실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제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저는 집착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위험을 무릅쓴 큰 모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벗아, 만일에 너의 땅이 옥토였다면 어디에 그 공덕이 있겠느냐? 나는 나에게 너를 내 아버지 앞에 흠없이 서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나를 신뢰하여라. 흙으로 만들어진 너를 보지 말고 하느님의 손으로 빚어진 너를 보아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그리고 하느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들 수 있으심을 명심하여라. 5월 23일 오후에 하느님은 온 도시를 점령할 수 있는 사람보다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에 더 큰 가치를 두신다. 하느님은 바위를 물이 솟는 샘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항상 세상의 눈에는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신다. 그러므로 네가 충동적으로 행동했을 때 나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누가 나처럼 사람들의 행위를 헤아릴 수 있느냐? 혹시라도 내가 내 손으로 만든 작품들을 외면해버릴 수 있겠느냐? 노력하여라. 그리고 마음 굳세고 용감하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나를 따름이 너 자신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고 또 고통을 수반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결코 버려져 있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여라. 나를 본받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고 그 자신의 주인이 되며 그 자신의 역사의 주인이 된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왔다. 나를 사랑하여라. 하느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 있으니까.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우리 내일 새벽 같은 시간에 다시 만나자. 잊지 마라. 5월 25일 아침에 다비사,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하느님을 기쁘게 한다. 정결한 사람은 하느님의 손목에 찬 팔찌와 같고 그들 안에 하느님의 모든 영광과 위엄이 깃들어 있으므로 그의 아름다움은 비할 데가 없다. 정결은 나의 벗아, 인간이 지닌 면모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의 행동에서 감정에 이르기까지, 그의 판단에서 사고와 사색에 이르기까지 그의 온 존재를 포함한다. 이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하느님의 얼굴을 뵐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5월 26일 아침에 다비사, 너는 나를 멀리 떠나 어디로 달아나겠느냐?
내가 왜 너의 곁에 있기를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듣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소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해방시키기 위해 올가미를 부순 것뿐 아니라 피로 값을 치르고 너를 속량한 것이 그에 대한 증거이다. 내가 너에게 종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나의 이기주의, 허영심, 교만 등을 말씀하신다. 물이 고여있지도 못한 금간 저수조에서 물을 마시지 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목마름을 씻어줄 뿐 아니라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 행복은 나의 벗아. 물건을 갖거나 보유하는 것에 있지 않고 시작이요 마침이신 분, 곧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하느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지키고 하느님의 법규를 묵상하고 실천하여라. 그러면 너는 하느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분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것이다. 주님은 제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저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은 무엇이든 다 하고 싶지만 결국은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저는 너무나 변덕스럽습니다. 나의 벗아, 나는 너의 쐐기풀을 도금량으로 바꿀 수 있고 너의 사막을 주님의 정원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느님과 함께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너의 약함보다 벗아, 너의 광장을 성체로 만드시려는 하느님의 권능과 힘이 더 크다.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너의 계획을 오직 그 임금께 맡겨드려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5월 28일 새벽에 너는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주님의 위격과 관련하여 제가 다다른 결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느낌이자 확신입니다. 저는 끝없이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은 세상이 저를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느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결코 세상이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제 마음을 행복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 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느님이셔야 하는가? 왜 세상이 주는 환희가 아니라 하느님의 계명 안에서인가? 왜 하느님 안에 존재해야 하는가? 그러면 제 마음과 머리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누가 나의 도성들의 평화를 내려주며 나의 성벽 안에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 주겠느냐? 하고 대답합니다. 저는 26살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가 원하는 평화는 하느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도 저에게 제가 찾는 행복과 고요함을 주지 못하나 하느님만은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느님에게서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제 머리, 제 생각, 제 육신, 제 피, 제 세포, 결국 제 모든 존재가 하느님을 애타게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너의 마음은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 너의 마음은 목표, 계획, 기대와 목적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너의 마음을 하느님의 율법과 정의가 깃들어 사는 안전한 장소, 진리가 너의 마음의 태양이고 말씀이 너의 마음의 방비인 곳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길을 따라 걸어가라.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여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사려 깊고 현명해질 뿐 아니라 너의 승리가 바다 물결처럼 넘실거릴 것이다. 하느님은 언제나 당신이 하신 약속에 충실하시고 나는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절대 다시 거두어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여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5월 30일 새벽에 산을 움직이고 마음속에 하느님의 율법을 간직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은 아침을 어떻게 맞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동에 옮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결점 때문에 그들을 내치지 않는 것, 그들을 위해 더욱 사려 깊은 분별력과 신중함을 저에게 주십시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오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반사하고 싶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매우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답게 처신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분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 손 안에 든 반죽이 되고 싶습니다. 다비사, 너는 마음속에 훌륭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 그러나 그 의지가 행복한 결말을 맺으려면 사람들의 기쁨이나 너 자신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행하는 것이어야 함을 명심하여라. 기도에 전념하고 항구하여라. 너의 도성의 성문들을 잘 지키고 너의 탑의 안전을 확보하고 너의 병사들이 한밤중에 먹지 못하게 하여라. 영성 생활에서 긴장을 풀지 말고 무질서한 애정에 휩쓸리는 것을 피하도록 하라고 초대하셨다. 매 순간 기도할 필요가 있으니까 네가 행할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하고 섬김을 받기 전에 섬기도록 하여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그리고 하느님께서 너의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실 것임을 명심하여라. 6월 5일 다비사, 나의 벗아, 언제나 하느님을 신뢰하여라. 나는 너를 하느님의 처소로 데려가 너의 마음을 그분의 옷만 아니라 그분의 집도 꾸미는 장식품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에 너를 맡겨라. 그분은 당신의 뜻을 실천함을 상속재산으로 삼은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신다. 너의 마음을 다해, 너의 영혼을 다해, 너의 힘을 다해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그분은 네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줄 수 있으시다. 다비사,
하느님의 관대하심을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분은 당신의 겉옷만 주시지 않고 당신의 망토까지 내어주신다. 그분은 포도주로 잔을 채우실 뿐 아니라 그 잔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채우기를 즐겨 하신다. 그분의 자애는 진실로 나의 벗아 측량할 길이 없다. 언제나 하느님을 신뢰하여라. 하느님은 당신 손으로 만드신 작품을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6월 9일 오후에 다비사,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명심하고 잊지 마라. 나의 말은 영원한 생명을 주며 전사들의 손 안에 든 화살이다. 언제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네가 너의 장상들과 논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의 양성 담당자들을 말씀하신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또 친절한 말은 인사를 많이 받게 하며 전투 중인 군대를 무장해제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여라. 기도에 전념하여라. 악인들의 무기는 불경이고 하느님 자녀들의 무기는 기도이다. 기도는 벗아 산들을 무너져 내리게 하고 길을 평탄하게 고르며 손가락에 싸움을 익혀준다. 기도는 다비사, 분명히 하느님과의 대화이다. 그럼에도 기도는 끊임없이 약한 자들을 용기와 용맹으로 동여주는 힘이 되고 힘센 자들의 화를 꺾어버린다. 의인의 기도는 축복의 비가 내리도록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할 힘이 있다. 내 아버지께서는 다비사, 당신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그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은 사람이 올곧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즐겨 들으신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6월 29일 과테말라 오후에 다비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미함은 좋은 일이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의 찬미를 들으신다. 하느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경외심을 보여드리는 행위이다. 당신 백성의 기쁨과 환희는 하늘에서도 기쁨이다. 네가 하느님이 하신 일들 때문에 그분을 찬미할 때 하늘나라에서도 너의 찬미에 함께한다. 하느님을 찬미해라 나의 벗아. 극심한 고통 한가운데에서도 시련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미하고 찬양하여라. 인간이 드리는 찬미는 인간이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도 거룩하게 되고 싶고 저는 당신의 백성, 당신은 나의 하느님이 되시고 저는 당신의 종,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며 하느님께 드리는 하나의 요청이다. 가장 훌륭한 찬미는 다비사,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다시 말해 정의와 올바른 권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